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학생들이 공부에 뭐라 말할까요? 노하우?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같은 시간 해도 좀 더 많은 양을 머리에 놓고 잊지 않는, 그러니까 공부의 비결을 쪽집게 강사라고 할까요? 그런데 거룩한 선생 예수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래요. 뭐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일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여러분,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고 보통 졸업을 하고 이제 뭐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일을 해요. 그런데 좀 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원을 가고 좀 더 연구를 해서 뭐 박사를 받든지. 여러분, 가고 싶다고 대학교, 대학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그 전 과정을 수료하고 여러분 합격을 해야, 대학원에 합격을 해야 거기 가죠. 아무나 못 갑니다. 지금 우리 대학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안 와요.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수강하러 왔어요. 내 선생은 누구라? 예수님이라. 아멘.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수업료 얼마 내야 그분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억만 원을 내줘더라도 그분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오늘 목요일날 교회 오실 때 뭐 얼마 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값없이 정말 원하는 자에게 이 강의를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학교 안 가잖아요. 집에서 놀고. 어린이집 가나요? 어린이집 가면 공부하나요? 놀아줘요? 놀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러 온 학생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학력이 자라날 때, 선생이 될 때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서 이제 뭐 하십시다? 지인들에게, 강화에 계시는 이하승 권사님하고 오다가 만난 김금숙 권사님하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지혜로운 백성, 내 백성이 어떤 자가? 지혜로운 백성이요 지식 있는 국민이로다. 하지만 지식 없으므로 내 백성이 뭐한다?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하나님 혼자 안 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시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뭐하면? 시원찮으면, 우리가 뭐하면? 먹고 튀면, 뺀지거리면, 우리가 뭐하면? 줘도 못 먹으면 여러분, 물론 주일날 나누는 말씀이지만 회개할 기회 주신다 안 주신다? 사람들이 식물을 위해 삽니다. 이 에서처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 뭐를 팔아버려요?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영적인 걸 팔아버린다 이겁니다. 육적인 걸 위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합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내치지 아니하고 뭐 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셨고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셨듯이 마띠아. 아이고 마띠아. 마띠아. 예. 안트리디아. 마띠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 안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 대신해서 우리가 세워졌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을 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여호와는 죽고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지옥에 심판하시는 주관자. 7절에 보시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계속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사. 여러분 세계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고 힘센 사람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계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시원찮으면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해서 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왜요? 그분이 뭐 하시니까 음부까지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니까 계속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에게, 그래서 산산이 뭐해진다? 여호와를 대적함. 조금 좀 잘 나간다고, 조금 배웠다고 여호와를 대적함. 그 잠깐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다른 욥기에 보면 똥처럼 뭐 할 것이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살펴볼지라도 산산조각 없어요. 정말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판을 베푸시고, 자 어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계속. 아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뭐 하지 말자?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대상 16장 22절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을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그래서 25절에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하고 26절에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여호와가 하늘을 뭐 하셨습니까? 27절 총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2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뭐를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공부 잘해요? 사업 잘해요? 우리가 뭐 목회 잘해요? 여러분 이게 본분이 아니라 뭐 잘하면 여호와를 영광, 합당한 영광을 잘 돌리면 사업이나 목회나 건강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뭐 열심히 합니까? 목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뭐 열심히 합니까? 사업, 공부. 물론 이 땅에 살면서는 조금 잘 나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모아진다.
깨어지니까 말씀드린 저부터도 목회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열심히 영광을 돌리고 사업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도 뭐냐?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목적도 뭐냐?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막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조마조마 그러면서 막 이제 어제 그러더라고 김성수 스님도 배지사님이랑 가시면서 현수가 우리 이제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나오자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야 이거 이제 우리 지금 녹화되고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김성수 이사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어찌 되었든 여러분 이제 막 아프고 그래 그럴 때는 막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지만 건강 검진 결과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열심히 놀면 되냐 이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건강 주시는 것도 물질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뭐 돌려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우리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알아서 물질 건강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고 뭐 하면 여러분 놀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안 기다리십니다. 30절 보세요.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주께서 땅을 여러분 주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앞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30절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데 31절에 뭐하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을 선포해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 하십니까? 여호와가 심판으로 오시니까 정말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 땅을 지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 아니며 우리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 세우시니까 우리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옥 보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지옥 보낸다고 하나님이 손해가 될까요? 마음은 좀 아프시겠지. 근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손해 없어요. 다른 사람 천국 보내면 되지 뭐 우리 갈 자리. 그래서 뭐 하십시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자 그러면서 욥기 34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당적고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당적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10절에 총명한 자들아 뭐를 들으라 깨달으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따라 뭐 하시고 행한 대로 뭐 하십니까? 여러분 뭐를 따라? 사람의 행한 대로 어떻게 살았냐 그거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요.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아멘. 하나님이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뭐 하시며 하나님의 신을 기운을 뭐 하며 하나님이 매일마다 뭐 하셔야 합니까? 지구를 움직여 하셔야 되고 매일마다 뭐 하셔야 돼요? 태양도 떠야 되고 매일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바람도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귀찮다. 그냥 오늘 실내에서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기 안 주고 하루만이라도 이 지구가 정상 범위 안에서 벗어나게 돌아가면 이 지구 어떻게 됩니까? 막 난리 나겠죠. 막 지진 나고. 여러분 일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15절 보시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분 지능적이라 하더라도 딱 자연 이
비가 오고 그리고 지진 나고 그렇게 막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우리 6월 6일 날 오늘도 제가 살펴봤어요. 조마조마. 비 오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처음 야유회인데 봤더니 구름이 껴있어.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오늘하고 내일은 해가 말정하더라고. 그런데 주말 해랑 월요일까지 막 구름이야. 그리고 30% 뭐.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비가 왕창 오거나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계획한 바가 여러분 취소되고 우리는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며 어찌 체리하시겠느냐. 어렵고 전능하신 자를 너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필요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렘으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생각하지. 18절에 왕이라 하더라도 비루하다는 것 어리석다. 그리고 여러분 왕족을 뭐 하십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소.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미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내지 않고 아무리 왕족 아무리 여러분 위정자라 하더라도 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밤중 순식간에 뭐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내지 않고 뭐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당선된 사람들은 이제 나이스 내 세상이다. 이제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물론 위정자가 있고 나라를 치리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권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리 날개고도 뭐 하나라도 할 수 없습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를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며 악을 행한 자는 쓸만한 의감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그를 이 말씀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심판하기 오래 생각할 것 없어요. 물론 참으시지만 참고 참는데 애매한 거야. 천국 보내 지옥 보내 한 51일 때 49 아깝죠. 어제도 뭐 김은혜 씨인가 새벽에 뒤집어졌더만요 거의 0.19%인가 막 51%대 49% 얼마나 아까워. 그치? 그런데 그거 떨어져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 떨어져도 뭐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음에 또 나오면 되잖아. 근데 지옥 49%로 떨어졌어. 50%까지 돼야 되는데 1% 부족해서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해? 천사들 야 모여봐. 사심 심판하는 거야. 야 좀 아깝지 않냐? 49%? 야 배심원들 야 좀 봐줄까? 야 너 의견 내봐. 이러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이에요. 오래 생각할 것 없이 조사할 것 없이 뭐하고? 지옥 보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막 알았어 너 그냥 가. 하나님 버리면 끝인데 뭐 잘났다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 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속삭인 건 생각 안 하고 막 맨날 불평 원망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우리 참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25절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멸망하는 그들 악한 자를 여겨 사람의 목경에서 주시면 그들이 그의 모든 길을 뭐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뭐했다? 자 길은 돕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했다? 안 들어요. 상관 안 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자,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은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려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느냐? 사람에게나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이는 사특한 자로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그러니까 31절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냐? 징계가 올 때에 다시는 죄 안 질게요. 32절에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악을 행했으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욥조차도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욥조차도 계속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나에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주냐? 막 원망하고 막 따지잖아. 자, 3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러분 33절에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너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너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계속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건 너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냐? 너가 네 마음에 맞는 것만 하나님이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36절 보세요.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우리를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머리로만 하나님 계산해. 자, 보시면 27절에 물이 이 땅에 있는 고여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승천하죠. 그게 뭐가 됩니까? 안개가 되고 뭐가 돼요? 구름이 돼서 다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려. 28절에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뭐예요?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29절 보시면 구름의 페이문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여러분 구름을 보세요. 구름이 점점 움직이는데 구름이 패여요. 왜요? 구름이 이제 이렇게 안개가 돼서 비가 내리니까. 근데 그거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식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30절 더 신기한 건 30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고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여러분 번개를 내리셔요. 그러면서 31절에 번개로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번개로 식물을 뭐 한다? 먹여 살려요. 번개의 그 역할, 번개가 도대체 왜 치는지, 그리고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번개가 왜 치지?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 모를 때는 궁금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 왜 번개를 만들어서 사람 막 깜짝 놀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번개, 사람이 물론 흉내는 내죠. 이렇게 연구하려고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번개를 만들어내고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언제 이 번개를 딱 내리고, 번개로 인해서 비행기 항공편이 결항돼서 비행과 항공편이 결항돼서 어떤 사람들의 사업 스케줄이 다 이렇게 취소되고, 그 다음에 여행 계획도 취소되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욥기에서 이 엘리후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냐? 근데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한테, 야 욥아,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데? 너 하나님을 네가 네 마음대로 메뉴 뽑아 먹어. 자판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 아니야. 막 싫어. 자기 마음에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뭐 그런 그렇지 하면서 막 또 막 믿음이 떨어져. 여러분 말씀을 좀만 더 볼게요. 자, 37장을 보세요. 1절.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주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발하시며 유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위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아멘. 그 다음에 번개도, 그 다음에 6절에 눈, 그 다음에 비도 가랑비, 그리고 소나기, 그리고 장맛비, 또 비로 인해서 여러분 홍수가 나서 사람 몇 명 동안 죽이시고, 그렇죠? 물론 노아 시대 때 이후에 하나님 물로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홍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홍수로 다 죽이진 않아요. 그렇죠? 다 죽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안 일어났는데 간혹 하나님은 또 뭐 하십니까? 또 약간의 매를 드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예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기상청에서 자 비가 많이 오는데 뭐 하세요? 대피하세요라는 말 할 수 있는데 뭐 하세요라고? 비가 많이 온대요. 우리 기상청에서 비 안 내려오게 막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뭐 누르면 비가 안 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7절 보세요.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뭐를 알게 하려고 각 사람의 손을 묶어놓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자기 계획이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자, 8절.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늘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신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세계상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 자연현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여러분 자연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 혹 징벌을 위하며 혹 도지를 위하며 혹 궁여심을 구름으로 오게. 그래서 13절 보시면 뭐를 위해서? 징벌. 또 어떤 사들에게는 토지를 적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구름을 오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봐줘요? 여기 비가 많이 오게 해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맨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러잖아. 엄마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아들이 걱정됩니까? 집세기 신발 장수가 걱정되고 아들이, 또 비가 안 오면 또 누가 걱정돼? 우산 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그러면 이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 올 때나 안 올 때나 맨날 노신 걱정이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비를 내려서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비가 많이 오면 장사 잘 되는 직업 있잖아. 비가 안 오면은 또 안 오면 장사 잘 되는. 하나님 누구 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편. 아멘. 어찌되었든 여러분 14절 보세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부 따뜻한 까닭을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지금도 과학이 발달되고 지금도 여러분 기술이 진보했어도 이렇게 번개 내리고 이렇게 여보세요. 남풍이 불어서 옷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남풍이 불어서 의복이 따뜻해요. 점점 이제 날이 더워져요. 점점 여러분 막 더워져요. 그래서 막 얇은 옷을 입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점점 추워져요. 그거 시기는 우리가 알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그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봅니다. 너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궁창, 그 부은 거울처럼 넓은 궁창을 네가 펼 수 있냐? 19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지 너는 가르쳐라. 요바 네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겠다.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상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에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21절도요. 어떤 때는 여러분 미세먼지 많아서 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흐릿하지만 맑을 때는 여러분 좀만 여기 남산이 아니고 수봉산만 올라가도 남동구청 저기 남동구 거기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수봉산 올라가면 거기 보이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여러분 미세먼지 내지는 안개 이런 거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우셔야 우리가 뭐합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져서 밝게 볼 수 있어요.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의 지극히 그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는 마음에 돌아보지.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를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원래 창조.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자주우지할 수도 없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24절에 뭐 하는 거? 이게 답이라니까요. 좀 잘 나가. 좀 막 인기 많아. 그런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드러내요. 그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다는 안 읽을게요. 그냥 다는 안 읽고 영상 좀 하나 또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오늘 내일 출근 안 하세요? 저도 오늘 이찬이 돌 사진을 찍고 왔어요. 이제 돌이 7월 27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10개월, 11개월 이때 찍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가보니까 바로 예난의 옆집이야. 나사렛 국제병원 거기 그 건물. 그래서 이 미련한 제가 거기서 3시간 주차권을 줬어요. 할인권을.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찍는데. 그런데 그거 할인권 넣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 신용카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 할인권을 넣어라 이렇게 난 봤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IC 하면서 찍찍 인식되더니 바로 결제가 돼버려. 3,000원이. 이거 왜 결절되지? 무인이거든.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 신용카드 넣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그거 눌러라. 아니 이 기계도 못 다루는 접니다. 기계도 못 다루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좀 똑똑하시니까 조금 하나님한테 덜 깽깽할래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예내나에서 왔다고 하니까 밥 먹고 가래. 밥 먹고 오면서 좀 늦었어요. 이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갔거든요. 하다가 갔는데 예나네 집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관련된 영상을 좀 유튜브로 살펴봤는데 이거 하나 나오더라고.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고 볼만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말씀 여기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제가 이렇게 링크 걸어서 드릴 때가 다시 보시고 어찌되었든 이제 우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뭐 봤어요? 번개, 뭐 이렇게 비, 뭐 바람 이거 봤죠? 뭐 미세먼지 그런 거. 그런데 이 우주를 떠나서 여러분
하늘을 쭉 올라가면 우리 세계는 뭐다? 진짜 점 하나 불과 정말 작은 이 우주,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게. 자, 1절을 보세요. 38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아 너 어디 있었냐? 네가 나를 자주우지하고 싶어? 내가 하는 일 네가 못마땅해? 그러면 내가 하는 걸 좀 물어볼게. 너 나 얼마나 알아? 나 알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정말 몰라요.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에 띄었었는지 너가 아느냐? 그 주는 무엇 위에 그 무토기 또는 누가 놓았. 아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파트 집에 가시면 지하 주차장 아니죠? 그러면은 땅 파봐요. 뭐가 있어요? 철근이 있겠죠? 기초공사 하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땅에 하고 땅에 콘크리트로 발라서 철근을 대서 짓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땅, 아파트 밑에 땅 얼마나 쑥 들어가 봐서 거기 어떻게 건설됐는지 아십니까? 또 두더지 집이 있고 지렁이 집이 있고 개미들이 사는 곳인데 그 사람들 다 전세 내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지. 지렁이들 개미들 다 그 하나님한테 전세 내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허락하셨어. 너네 여기 살아? 사람들이 아파트 질 때 너네 여기까지는 못 오게 막아 놓을게. 깊이 쭉 땅. 여러분 이 지구 땅 밑에 딱 들어갔을 때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그 말이에요. 6절에 보세요. 그 주초는 무어디에 그러니까 심심하면 가서 땅을 파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 지옥 나와요? 아, 파면 팔수록 지옥 나온대요, 이청희 스님이. 그러면 그래, 안 파면 지옥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보시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여러분 그때 언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새벽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말이에요. 이 다 뭐했다? 기쁘게 천지 창조할 때. 그러면서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넘쳐올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목을 만들고 그 감으로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넘어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바닷물도 어디까지는 육지고 어디까지는 바다고. 그러면서 12절 너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당하여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고 만머리 옷같이 나타내되 악에는 그 빛이 그만 바되고 그대로 비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닷가 안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그물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런 지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너가 측량하였었냐? 알거든 말해봐라. 땅의 깊이 바다까지. 그러면서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너가 능히 그 지구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너가 아마 알리라. 너가 그때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은이니라. 여러분 19절에 광명이 뭐예요? 해와 달. 이 광명의 처소. 여러분 해가 떠 있어요? 아니면 떴다가 동으로 떴다가 서로 져요? 해가 일몰해서 일출하잖아요. 해가 가만히 있어요? 해가 떴다가 지잖아요. 해가 떴다 지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디로 집 알아? 해 출근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했어. 몇 시에 퇴근합니까? 6시 반? 요즘에는 길어져서 7시, 8시에 퇴근하더라고. 그럼 집에 어디가? 퇴근해서 뭐예요? 김성구 스님 태양이 집에 가서 뭐예요? 퇴근해서 오락가요?
어?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야 요봐 너가 아마 알 거라. 너가 그때 너 태어났잖아. 네 연수 많잖아. 하나님도 요한테 농담보다도 막 물어보세요. 야 너 알지? 너 그때 태어났잖아. 야 너 그때 났었잖아. 너 몇 살이야? 너 태양 태어날 때 너 있었잖아. 할 말 못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 내일 쉬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 사람을 창조하신 게 6천년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미리 지으셨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년인지 나오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의 시작은 6천년 전인데 그 전에 이제 하늘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도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그러니까 루시퍼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하와를.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우주를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번개치고 근데 더 올라가서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리고 언제 생성됐는지조차도 과학자들의 의론에 의하면 빅뱅 이론 해가지고 갑자기 한순간 팍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팍 해가지고 뭔가 탄생하게 됐다. 팍 터져가지고 그 빅뱅 이론을 말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이 원래 스스로 계시다가 딱 그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보거든요. 우주 전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주 전에 우주가 생긴 거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 안에 이 지구가 있고 인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대범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